인지부조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와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레온 헤스팅거입니다. 그는 1954년에 대홍수가 일어나 인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소수의 사람은 비행 접시에 의해 구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이비 집단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행태를 관찰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펴냈는데 바로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책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은 그 믿음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관계 정보와 근거가 되는 수치를 제시해도 믿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을 해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습니다. 인지부조화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 나라는 혼란이 끝이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이 옳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야말로 인지부조화 신앙이 극에 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블레셋을 탈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블레셋을 탈출하는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블레셋을 탈출하는 신앙은 인지부조화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전쟁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꾀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비롯한 블레셋 온 지역에 하나님이 내린 독종이 창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꾀를 빼앗아 온 지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7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완전하다, 완성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뜻이겠죠. 7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달이기도 하지만 독종에 걸려서 삶과 죽음의 경과를 넘나든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긴 기간이었을 겁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꾀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꾀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을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꾀는 이스라엘 신을 모신 성물이잖아요. 잘못 다루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복술자라고 하는 말은 점치는 자들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힘과 교통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점을 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통 점은 자연현상으로 치죠. 천체를 관찰하거나 동물의 간을 살피거나 갑작스러운 폭풍, 기이한 구름의 모양, 기형아, 뱀의 출몰, 동물의 울음소리나 행동, 꿈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전쟁을 치르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의 중대사도 양을 잡아서 양의 간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점을 쳐서 했다니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죠.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점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점은 인간의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점쟁이와 마술사는 거짓 선지자이고 그 말도 거짓 술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쟁이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우리에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7달 동안 이스라엘 신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꾀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꾀를 돌려보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신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죠. 노예를 내보낼 때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꾀를 빈손으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복술가들은 속건제를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성물을 만진 사람들이
그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배상을 함께하는 제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을 탈출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뭔가 하기는 하는데 그것까지입니다. 블레셋을 탈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알고 뭔가 내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신앙에 전진이 없는 신앙을 저는 블레셋 신앙이라고 규정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가 주술과 극우 유튜브에 휘둘려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지금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점과 기복이라는 미신에 빠지면 멀쩡한 사람도 반지성주의가 되어서 인지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더 그 믿음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신들끼리 뭉치면서 더 큰 소리를 내고 명백한 잘못이 증명되었는데도 더 강하게 반발하는 그들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합법적인 통치행위라고 하고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법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회개한 논리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펴고 있으니 이 인지부조화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블레셋 신앙을 극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의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속건제 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바치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겠죠. 복술가들이 각각 5개를 금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블레셋을 구성하는 주요 5도시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겠죠. 이 제물은 온 나라가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했다는 항복의 뜻도 있습니다. 복술자들은 출애굽 이야기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금으로 된 형상 10개로 하나님을 달랜다고 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더 돋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해도 율법이 정한 속건제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속건제는 순양을 죽여서 드려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어떤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한 쥐의 형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쥐 형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들쥐의 신인 아폴론 스민테우스의 형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리스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독종이나 들쥐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시중에서 파는 담배 경고 사진을 보면 각종 장기가 악성 종양인 암에 걸린 모습들이 이래도 피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 끔찍합니다. 암의 형태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암덩어리를 신에게 바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할 때도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독한 종기나 땅을 해롭게 하는 들쥐의 형상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예 외면한 것이죠. 이방 종교의 주술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은 아마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찾아냈겠죠. 들쥐의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 들쥐가 퍼뜨리는 질병도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전히 주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기복이 들어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잡신에 대한 지식과 주술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방법은 틀렸지만 이방의 점쟁이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그것만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면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만은 블레셋 제사장들이 더 낫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꾀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6절만 본다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고 해석하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듯 블레셋도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꾀를 돌려보내죠.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요한 도시를 돌 때마다 이건 우연일 거야, 우리 마음에 약해서일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도시로 옮겼지만 더 큰 재앙이 점차 임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하나님의 꾀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듯이 하나님의 꾀가 블레셋을 나오는 것을 출 블레셋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여 완전히 망한 애굽의 바로의 전철을 밟지 말자라고 서로를 막 격려하면서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판단을 못한 바로가 더 큰 재앙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꾀를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꾀를 더 붙잡아 두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돌려보내자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꾀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성경에 밝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자들이 다곤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주술과 미신을 신봉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블레셋 신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학벌이 높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루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이 꾀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지 알려줍니다. 사람이 운반하지 않고 수레로 운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꾀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죠. 하지만 블레셋의 레위인 제사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레에 실어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진단과 처방은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한 면이 있죠. 하나님의 꾀의 위력에 무지했을 때는 군대들이 등에 지고 옮겼겠지만 하나님의 꾀가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 관점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대접한 것이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는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이용함으로써 최대한 회개의 사건이 되도록 의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것도 새끼를 갖나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놓은 암소들입니다. 가장 불가능한 상황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꾀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꾀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꾀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소가 수레를 메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소들은 침을 나른 경험이 없고 더군다나 자신이 젖을 먹여 돌보아야 하는 가태어난 송아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찌 암소들이 이 모성적인 본능을 억누르면서 몇 킬로를 가야 하고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 진영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암소들이 만약에 똑바로 간다면 블레셋에 내린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큰 재앙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짐을 날라본 경험이 없는 두 젖소가 송아지를 남겨두고 나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을 넘겨가는 신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꾀를 보내긴 보냈지만 우리는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고 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로처럼 하지는 말자고 구호를 내뱉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완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암소들이 베스메스까지 수레를 끌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곤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찌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다시 컴백 블레셋,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득 채웠지 참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죠. 이스라엘과 국경지대를 맞닿고 있으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들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일들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완악한 것이죠. 셋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꾀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수레는 어떠한 방해나 주저함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곧장 가고 있습니다.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 인도자마저 없이 물건을 목적지까지 운반할 가능성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과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영토를 떠난 수레는 이스라엘 성읍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갑니다.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인데 에그론에서 13km 정도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블레셋 접경에서도 3.5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도시였습니다. 암소는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곧바로 베스메스로 올라갑니다. 새끼들과 떨어지기 싫어 울던 암소들은 보이지 않는 뭔가에 끌려가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곧장 따라갑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밤중에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 외에는 가축의 소리를 별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밤새도록 우는 소 울음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뒷집에도 젖소를 많이 키웠는데요. 우시장에 가서 사온 송아지들은 첫날 밤을 보낼 때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첫날 밤만 우는 게 아닙니다. 며칠을 계속 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돌보던 송아지가 팔려갈 때도 어미소는 잠을 자지 않고 며칠 동안 밤새워 웁니다. 낮에는 울지 않지만 밤만 되면 우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비록 미물이라도 소들이 가진 모성애가 얼마나 친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새끼를 둔 소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의지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듯이 새끼들을 남겨두고 끝으로는 소리치고 울면서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옆길로 새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소의 본능이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뛰어가지 않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암소들은 짐승이지만 전혀 본능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다는 거겠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100배나 낫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셋 정치 지도자들은 수레를 따라 국경선까지 따라가면서 과연 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죠. 베스메스는 낮은 평야시대이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보고서도 블레셋을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제는 재앙을 털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다시 그들의 소굴로, 무속의 소굴로, 점의 소굴로, 불신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모든 미생물과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니까 불고, 파도에 아철하니까 파도가 치고, 배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부서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넓고 넓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는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의 찍어준 좌표에 움직이면서 요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고, 또 토해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가서 요나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닭능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식간에 자라나고요. 벌레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깔아 먹으라고 하는 지점에 찾아가서 닭능꿀을 정확한 시간에 깔아 먹고,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이 부르라고 하니까 어김없이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는 아낌없이 내리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연 아닙니까? 자연뿐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복음만 전해지면 믿을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까지 복음이 들리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바로 하루 만에 그렇게도 복음 전하기 싫어서 5마디 했던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만이 회개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블레셋을 탈출하는 신앙은 인지부조화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만이 옳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지부조화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블레셋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을 탈출하는 신앙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암소들이 베세메스까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여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역사에 관한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을 탈출하는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나 꼭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기도하실 때 자신만이 옳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 인지 부조화 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암소들이 베스메스까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 본능대로 살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만이 옳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 인지 부조화 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고집에 빠지고 내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지혜가 높아도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물이라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떠한 자신의 주장도 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능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내 이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곧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만이 옳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지 부조화 신앙이 참 신앙인 줄 알고 믿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블레셋에서 남소들이 베스메스까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 블레셋 탈출에 실패하였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주술과 내게 주는 유익의 우상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리 내려도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인지부조와 신앙을 극복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수는 홀로 예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은 복음만이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차후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브레셋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